신명기 31장 16절 17절 봉독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지금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죽을 때 나이가 120세,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자기 다음 넥스트 승계자로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밑에를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때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로 경록해 하고 내 언약을 어기리라. 호세아서 4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17절을 보면은 제가 이제 스캔을 해놨는데 그 다음 17절을 보면은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shame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사람이 하나님께 보답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에요.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심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참 무서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밑에 전도서 1장 그리고 전도서 3장을 기록해 놨는데 제가 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새로운 것이 없고 항상 같은 패턴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도 이미 지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있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5절에도 이제 있는 것은 이미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마케시, seek, request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다양한 것을 창조하시는 성품이기도 하시지만 행하실 때는 항상 같은 패턴으로 일정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생각할 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노아 때와 같을 거야. 같은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떠올려야 돼요. 그것을 경계로 삼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대처하라고. 근데 전혀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 문제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약속한 땅으로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내리셨지만 그걸 받는 사람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를 경록케 하는 것으로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똑같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패턴이 항상 같아요. 같은 패턴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시대의 종말 또한 이 교회 시대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예요. 배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질 못하고 하나님의 노를, 진노를 격발케 하는 것은 배도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번성하고 더 잘 될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 잘났다고 결국 모든 그 패턴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반복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망했고 차례차례로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것이 차례차례로 멸망한 원인이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처음에 좀 못 살고 힘들 때는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돈 있고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어지니까 부부가 이혼하잖아요. 아마존도 그렇잖아요. 베조스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더 사람다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비세이치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리렴.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합당한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일단 나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몸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요즘 이 뉴스 한간에 우리가 많이 귀에 익숙한 것이 클론이에요. 복제품. 그래 유명한 사람들이 클론이 있어요.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 돌아다니는 그런 게.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클론이 돼야 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스피릿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은 우리는 작은 예수처럼 예수님의 클론이 돼야 돼. 이 컨셉이 없어. 적당히 집사, 적당히 장로, 적당히 권사, 이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로 드리죠.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살리려고 죽어 주셨잖아. 그걸 믿는다며.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건 뭐야? 번성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게 은혜고 복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는 건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 잊어버렸어. 뭔가를 로스트를 했다고. 작은 예수로서의 헛이 없는 거야. 누가 보나 안 보나 그 마인드가 없는 거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same,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같은 패턴으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sha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나는 믿는다 그래.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믿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장이에요?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을 주님이 강화로 말씀하신 바로 그 유명한 감람산 설교가 있는 장이 24장이에요. 24장에서 주님이 핵심이 뭐예요? 휴거야.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주님의 공중에 오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절차를 다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공중에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택하신 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도 똑같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서 노아 때 어떠했는가를
그대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럼 오늘로 치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들이 공중으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디스트로이 하기까지 knew not,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지. 맨날 가짜 뉴스만 쳐다보고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까지 주식이 얼마고 그거나 관심이 있고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가 동향이나 관심이 있지, 이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야. 그러므로 watch therefore, 깨어 있으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술 먹다가 이렇게 취해가지고 깨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떠한 홀려서 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watch. 주님의 메시지는 watch예요. 정말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watch, 깨어나라는 거예요. 세상 잠에 취하지 말고 세상 최면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세상에 취해 있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거야. 이러므로 너희도 therefore be you also ready.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근데 마태복음 24장이 감람산 설교면 마가복음은 13장이죠. 누가복음 21장이죠. 똑같이 이렇게 휴거를 설명한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Take heed, 주의해. 그리고 watch, 깨어나. 그리고 pray, pray가 빠져 있어. 한국말 성경에는 pray가 빠져 있어. 주의하고 깨어서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몰라.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메시지는 watch, 주님이 강조하는 건 깨어나라는 거예요. 세상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도 똑같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watch, watch, watch.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센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모르게 닷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하고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watch, 그리고 pray always,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두 가지가 뭐예요? watch and pray. watch and pray. 여기서 이제 보세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 같아가지고. 저도 그래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6장 30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안 버릴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런데 말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다시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든 제자도 이처럼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내 지금 믿음 가지고는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 믿고 내가 붙잡을 거야 라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 이제 그날 밤, 이날 밤 예수님이 잡히신 밤이에요. 베드로가 쫓아갔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뭔 미친 소리야.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나 몰라. 이렇게 얘기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71절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또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몰라 알지 못해 라고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74절에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I know not the man,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근데 그때 닭이 꼬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오 마이 갓,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절대 죽으면 죽었지 부인 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순교가 쉬운 것 같죠?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은 순교가 쉬워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라도 변화받고 진짜가 돼서 뜨는 게 쉬워. 당연하지. 그럼 지혜롭다면 뜨려고 하셔야 돼. 휴거 되셔야 돼. 내 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 진짜가 돼야 돼. 한국에서 최근에 지금 이 현재 교회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학의 한 현상으로,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영화 보러 가자고 건국전쟁 보러 가자고 하다가 표가 매진돼갖고 못 갔잖아요. 한국에서도 이 건국전쟁이 그 스토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비화에 대한 것을 다뤘는데, 한국 교회 또 한국 사람들의 정서 여기에 맞불로 이게 시기가 나서 새롭게 만든 영화가 파묘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스크린을 하나를 캡처를 했는데 이거야. 파묘라는 영화가 있고 하나는 건국전쟁인데,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이게 흥행하니까 이게 시샘이 나가지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영화로 이러한 파묘라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무속행위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건들질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접신하는 자나 무속에 관련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 몸이 더러워진다. defile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우리 찾아놨어. 여기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근데 여기서 그 더럽히다를 defile이라고 돼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성령이 거하시는, 누구든지 그 몸을 defile 시키면 하나님의 God will destroy, 그 사람을 destroy 할 거야. 한 그 defile 되는 것이 이러한 신접한 자나 박수나 이러한 무속이나 어컬트에 접촉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영화를 누가 만든 줄 알아요? 감독이나 여기에 있는 뭐 주연이나 전부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대형 교회고 그 목사도, 그리고 참,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는 너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타치하지 마. 근데 그 역할을 하고 아무리 그게 문화고 연예인이 무슨 뭐 영화 뭐 어떠한 타이틀을 단다 할지라도 변명이 되지 않잖아. 하나님의 성경이 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접하면 defile 되는 거야. defile 되면 하나님이 destroy 한다 그랬어. 근데 이런 경기가 무너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감독이 만들었댄다, 크리스찬 배우가 그런 역할을 했댄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러 가겠어. 그래서 얼마나 이걸 접하겠어. 이게 마귀의 속임수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거하게 되지만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스스로 부패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주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 같은 패턴으로 다시 계속해서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나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도 이미 과거에 똑같이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하신 패턴은 사람이나 인생이나 세대나 민족 혹은 세계가 defile,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destroy, 멸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창세기 6장에서의 노아 때 당시에 전 인류가 부패했을 때 노아 식구 8명을 제외한 전 인류를 홍수로 디스트로이 시키셨습니다. 이어 에스겔 8, 9장에서 성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부패하자 9장 1절 2절에 나오죠. 살육하는 무기, destroying weapon이라고 단어가 그대로 적혀 있고 slaughter weapon이라고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이 살육하는 기계로 천사들에 의해 다 죽여 그 시체들로 성전들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어 계시록 6장에서 교회들의 배도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이 왜 오게 된 것인가를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배도예요. 디파일이야. 교회의 디파일이야. 교회의 배도예요. 교회들의 배도로 인하여 교회가 부패하자 첫째인이 떼어지면서 대량 살상 무기인 바이오 웨폰으로 교회 시대의 막을 교회들 스스로가 내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슬프고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것이 대량 살상 무기 바이오 웨폰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의 말씀대로라면 6째인이 떨어져야 7째인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6째인이 떨어져야 되고 7째인 떨어지기 전에 주님 공중에 오세요. 맞죠? 그런데 아직 다니엘의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넷째인도 아직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째인 떨어질 때 땅 4분의 1, 즉 20억가량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20억가량의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기록된 끔찍한 일이 멀지 않고 임박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강화 중 15절에 다니엘의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Whoso reads let him understand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21절에 그때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이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계시록 6장의 넷째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위해서는 이처럼 먼저 적그리스도가 기록된 말씀대로 등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기록된 말씀대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란이 닥치게 되는데, 그때를 넷째인이 떨어져 땅의 4분의 1인 20억 정도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내가 보니 6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30절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분명한 기록된 말씀이 안 보이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처한 때는 분명히 마지막 때로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매우 임박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엄청난 환란 또한 임박하며 그러다가 6째니 떨어지면 그때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명하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됩니다. 닭이 울고 나서야 알아차렸지만 이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입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라도 깨어나야 하고 주의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바로 교회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이 나고 모든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바로 말씀대로 엄청난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곧 여섯째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공중에 오십니다. 이제라도 세상 잠에서 세상의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라도 참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도대체 돈 벌어서 뭐 할 텐데? 돈 가지고 뭐 할 텐데? 올라갈 때 펜이라도 갖고 올라가? 뭐 교회 위해서 지금 돈 버는 거야? 누구 위해서 돈 버는 거야? 왜 돈 하고 아직도 주식이 얼마고 뭐에 투자하고 뭐 하냐고 정신 나간 거지. 이때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목적이냐고 정신 나간 거지. 있는 돈이라도 주를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제라도 세상 잠에서 세상의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라도 참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들림받기에 합당하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진짜로 믿고 진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늦어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it's over. 성령도 떠나시고 믿을 수도 없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어쩌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늦추고 홀드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돼.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면 세상에 남겨지게 됩니다. 남겨진 자 되었을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치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거절한 대가로 순교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상황이 닥치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순교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에 못 이겨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세상 잠에서 깨어나 주의 뜻대로 돌이켜 하나님의 진짜가 되는 것이 어쩌면 훨씬 쉬운 일일 것입니다. 산소망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이제라도 하나님의 착하고 거룩한 사랑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 말세 때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 공중에 오셔도 들림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제라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하며 세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와 우리 식구들 모두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참된 진짜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진짜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기록된 큰 환란이 임할 때에도 주의 보호 가운데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천사의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